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눌 때에 참으로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우리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복된 삶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전능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때에 먼저 첫 번째로 우리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지요. 오늘 본문 7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상반절 분명히 보고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들이 고통당할 때에 100년 때에 아니면 200년 때에 300년 때에 구원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그 일을 구원하시는 일을 감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가슴이 꼴딱꼴딱 넘어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며 내 고통을 지켜보시며 내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또한 가정의 문제로 또는 질병의 문제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바라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라고 말씀하세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시각적인 효과를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르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 애굽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고통 가운데로 이끌었던 것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닙니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참으로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아픔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주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내 고통을 보옵소서, 내 고통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부르짖음을,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귀를 막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라도 하나님이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7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어서 우리 9절에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아멘. 7절과 9절에서 계속하여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간구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시각적으로 또한 청각적으로 모든 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생의 광야길 가운데에서 수많은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간구하며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시편의 57편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아무렇지 않아도, 남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거니, 여러분 그럴 수 없죠. 하나님 무슨 AI입니까? 하나님 무슨 요즘 챗 GPT입니까? 하나님 무슨 로봇입니까? 하나님은 인공지능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입력을 해놨다가 해서 하나님이 저절로 움직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고통을 보시고 나의 눈물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교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 나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안타까워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모든 문제 가운데에,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눈물로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그가 노년에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노년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벽 앞에 서게 됩니다. 왜요? 그가 의지할 자가 많이 있어요. 많은 의원이 있습니다. 많은 약들이 있어요. 많은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잡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히스기야. 우리 히스기야가 고백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열왕기하 20장 2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병들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왜 문제를 주십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됨을 믿으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길 가운데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말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시지요. 바로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한 것은 눈물 흘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고가 있던 것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낫는,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그런 길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과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언제 내가 통고가 있는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지요, 언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는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언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적이 언제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아린 적이 언제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삶이 편안한 것 같고 내 모든 계획도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인생길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우리에게 어려움을 또는 환난을, 고통을, 질병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왜요?
비로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고통을 아뢰야 됨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어도 잘 되는 것 같던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앞에 어려움을,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문제를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모든 문제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통곡하며 고백하며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에, 눈물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통이 있다면 거기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로 4절의 말씀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시편의 139편에서 1절로 4절에는요 계속해서 절절히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나는 알지 못하여도, 내 가는 길을 알지 못하여도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요. 자기 인생 가운데에 참으로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욥에게 원치 않는 고통, 순식간에 아들과 딸 열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다 한순간에 일거에 날려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 원치 않는 질병이 닥쳐오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를 보기 위한 시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믿기 원한다면 때로는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질병이 닥칠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욥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와 같이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23장 10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나는 알지 못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 거예요. 내 가는 길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를 알 수 없으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내 모든 사정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아픔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 약속합니까? 바로 세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내가 어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수백만 명의 사람들 내가 어찌 인도하겠습니까? 바로 왕 앞에 나는 말도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라고 그렇게 그는 어려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염려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너를 세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시지요. 우리 본문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즉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는커녕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늘 나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 고통을 호소하게 돼 있고요, 하나님 앞에만 눈물을 흘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는지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였는지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내 고통을 보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에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여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잘 아는 사도 다윗의 귀한 고백이지요. 우리 23편 1절에 6절의 말씀 교독해 보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시냇가의 뿌리를 깊이 내린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어떠한 문제가 닥쳐와도 우리는 눈 깜짝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어린 양에 불과하지만, 비록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을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피부로 경험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기도로 인도하신 하나님, 밤에는 불기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정처 없이 광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앞서가심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때로는 내 계획과 전혀 다르게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염려할 것 없어요. 왜요? 나보다 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로 막막한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답답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저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보다 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히 큰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심을 믿으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이 비록 광야 인생길과 같을지라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날마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여주시며 함께 해주시며 인도해 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